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하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일어난 그 사건들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흉년을 피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와 같은 흉년이 또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맹세를 이제 너에게 지킬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이 모든 것을 지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지킨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음날 아침 종들에게 지게를 짊어지게 하고 그 지게에 땔감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마지막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여기 땔감도 있고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사용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삭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랄 원주민들이 이삭의 아내를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야,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삭은 그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한참이 지나자 아비멜렉이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껴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그 여인은 너의 아내인데 어찌 내 누이라고 속였느냐. 너 때문에 이 땅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너는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너의 말 한마디로 이 땅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이 내 아내는 빼앗아가고 나는 죽일까 두려워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하죠. 이야기를 듣는 아비멜렉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노터치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고 이삭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빼앗고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그랄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그랄 땅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모습을 누가 봐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랄의 원주민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이삭의 자신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만들면서 번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그러면서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땅을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지니 너는 우리를 떠나라. 그러자 이삭은 그냥 말없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랄의 블레셋의 변방에 있는 그랄 골짜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고 그곳에 이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서 변방에 가 있는 그 이삭의 종들이 또 골짜기를 팝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그 우물을 에색이다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에색이라는 뜻은 억압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불공평하게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들이 다투어서 그랄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삭의 그 목자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그 이름을 신나라고 정합니다. 신나는 적대감이다. 원수같이 기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을 가지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았겠죠. 그러면서 또 그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서 또 옮겨갑니다. 1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을 이제 르호봇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다.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 주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이삭이 말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옮기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본 그 아비멜렉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와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화친을 요구하게 되고 이삭과 맹세합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우리가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어떤 계약이에요? 너는 의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건을 생기시킵니까? 네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 아내를 빼앗지 않았고 범하지 않았고 너에게 선한 일을 했다. 이 일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너와 우리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아비멜렉과 맹세하고 각자의 갈 길로 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6장을 끝내면서 34절과 35절에서 에서가 해적속 중에서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해서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랄에 거주하며 그랄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너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그 이삭의 삶 속에 에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것을 예고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피하여 옮겨가고 그리고 그가 농사져서 100배의 수확을 얻음으로 그랄에 있는 그 사람들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삭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이삭의 삶.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